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걷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순간을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어서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져야만 하고, 이 넘어진 순간을 우리는 실패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은 실패의 순간은 있어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자체로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실패의 순간은 있어도 영원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 순간은 있어도 영원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인생 일대의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죠. 살면서 정말 넘어졌던 순간,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이 순간을 우리 주님은 성경마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베드로,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 오늘 맛 좀 봐라 해서 성경마다 다 집어넣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것과 비교 안 되게 더 위대하게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은 있어도 실패자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잠시 넘어져 있다면, 또 크게 넘어져 있진 않지만 지금 무엇인가 지난 넘어진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먼저 반드시 실패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진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천하의 이 수제자 베드로가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넘어졌을까요? 그토록 자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과신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믿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그 베드로가 자기를 믿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결단코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 베드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이에요. 어쨌든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나야말로 당신의 지원자입니다.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그 밑부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인생이 열린 사람이에요.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학력도 뭐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였지만 그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이 베드로는 보통 인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컸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커져서 이제는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부터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거부한다. 내가 아니요. 이 말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기본이에요. 인간이 연약함을 아는 거죠. 게다가 이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내가 아무리 한순간 성공했고 내가 아무리 한순간 바른 말을 했었고 내가 바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부패하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다 버려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에 자신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은 좋지만 자만감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보면 5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닥불을 펴놓은 곳에
이제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이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 틈에 껴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멀찍이 있으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아마 그때 누군가가 이 장작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장작이 불이 확 올라오면서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된 것은 장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이 비쳐서, 불 비치는 데만 없었으면 정말 그럴까요? 근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이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 보고 얼굴이 딱 보니까 이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된 것은 여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종만 없었으면, 이 여종 때문에 우리는 곧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 것을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돌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가장 밑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교만, 나의 자신감,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과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나를 믿고 있으니까 믿지 못할 나무 자체, 뿌리가 썩은 나무가 그대로 주저앉은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양이 됐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정말 순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순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해도 거짓말하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죄 짓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실수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랬더니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역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여러분 흥분하고 막 광분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아닌 것을 막 이야기하려다 보면 아마 이 말 저 말 다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온 것 같아요. 뭐요? 59절이 힌트입니다. 5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야, 너 이 말투가 너 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투리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사투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여러분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같이 있었다. 60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3번을 꼬박 채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성경에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고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큰 일을 했어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감기 걸린 사람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를 해주는 것이죠. 믿어주는 거예요. 똑똑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넘어진 출발이 뭐냐? 자기 부인에서 걸린 거예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나가다가 말 실수할 때 무지 많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그래요. 조금만 인정받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인정받으면 두려워요, 여러분. 이거 떨어질 때가 됐다. 따라하겠습니다. 떨어질 때가 다가온다. 여러분, 베드로도 떨어지면 우리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들 관계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크고 작은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넘어집니다. 이것이 실패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평상시 바다 위에 뛰어드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막 그 고백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3번을 그냥 예수님을 그냥 거부해 버립니다. 이 극에서 극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패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하고 연결돼요. 자기를 신뢰하다 보면 자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증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베드로야, 너 증상이 나타났다.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너 시험 든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 안 해요. 계속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앞에 부분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마지막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 올라가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찝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시몬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더 친감이 있는 거예요. 본명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시몬아예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피곤하지? 너 정말 자고 있구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지금 다른 제자들도 문제지만 지금 네가 문제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눈을 뜨고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주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순간인지를 지켜보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깨어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의 내용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을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하는 기도를 한다고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피곤함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깨어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깨어 있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하는데, 이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잠이 오게 하고 잠들게 합니다. 잠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잠을 자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밤 사이에 잡혀서 십자가로 바로 직행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상황 분간을 못해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십자가 밑에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다 짐을 다 벗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고 짐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단순,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위기, 문제 이것을 아예 그냥 느끼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저는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는 나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잠에 잠들어 있지만 깨어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일에 저는 여기서 그냥 쉬면서 수다 떠들고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만이 있습니다. 이 거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대기나 잘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엔 세 사람 다 돕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묶여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 아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주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은지 잘 모르고 계시다면 제가 내가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도 예수님 팔 생각을 넣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교회에서 어느 자리든지 식당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주차장이든 마귀가 항상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옳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말 다 살고 살면 인간 사회가 파괴가 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시험 든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이 말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 있다. 여러분, 마귀는 옳은 말을 해도 틈타고요, 틀린 말 해도 틈타고요,
눈을 찌푸려도 틈타고요. 나를 찌푸려봤다. 그리고 인사를 제대로 못해도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조심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인사도 잘하고, 저는 여러분 인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 안 하는 것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스러워서 인사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예의를 서로 하는 이유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 잘하고 다투는 경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해도 마귀 틈타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버티지만 연약한 자들은 마귀가 한번 틈타면 넘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 그냥 끝입니다. 그 길로.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마귀가 틈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로, 여러분의 말투로 내가 좋지 않은 말투를 갖고 있다면 그 말투도 시험 드는 원인이 돼요. 마귀는 언제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마귀의 역사에 무지하면 마귀가 역사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내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마귀가 다른 영혼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렇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영혼이 넘어지는지 이 영혼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눈이 열려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상한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기에 보면 진짜로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 이 말은 감사가 이 삶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이제 깨려고 합니까? 여러분 다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었고, 또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벌어졌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순간부터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도 그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심령에 문제가 생겼어요. 54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는 몇 미터나 떨어진 걸 이야기할까요? 3미터? 5미터? 이 대제사장의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불법 재판과 이 모든 것이 원상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머무는 이곳에 마당도 넓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가시는데 베드로가 뒤에서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멀찍이는 안전의 거리예요. 지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물러가라 하면 다 넘어질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붙여주시면서 그냥 잡혀가셨어요. 모든 계산이 다 어긋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졸졸 따라갑니다. 근데 멀리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안전의 거리예요. 평안의 거리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의 거리예요. 이 거리만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보면 잡히니까 멀리서 티 안 나게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잡힐 수 있고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가까웠었는데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 살기를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몇 미터인 것 같아요? 이건 거리, 눈에 보이는 미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내가 안전해요. 마음의 거리가 생겼어요. 신뢰의 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먼 길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은 가까워요. 그런데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바로 옆에 있어도 멀어요. 우리 고 시조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지척간으로 아주 가까우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천리밖에 멀리 있어도 지척이다. 그러나 마음이 천리 밖으로 멀게 되면 지척이라도 아주 가까운 데 있어도 천리처럼 멀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재 천리오나 모두가 다 천리 밖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지척으로 가깝다. 지척인가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터전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은 같이 일하면서도 마음이 멀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멀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먼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데 형제 자매와 멀다. 그 예수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모신다.
그 예수님과 가깝다, 예수님의 마음과 가깝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 예수님이 대신 죽은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할 때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먼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불신자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그 대제사장 집들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가까워졌다고요. 그 불신자들하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은 하는데 주님 없이 일하고 주님 생각 필요 없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일한다면 그거는 실패는 필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베드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1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찰나에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너 이렇게 됐으니까 네 책임이야가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고난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불법 재판이에요. 아주 무진박지하고 비인격적인 재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침을 뱉고 막 주먹으로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때리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넘어진 순간에 뒤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순간에서도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왜 바라보셨을까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나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가서 통곡합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인데 회개를 나가서 합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던 공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했던 공간에서 벗어나서 나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리가 멀어졌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멀어졌고 오히려 실패한 순간이었지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미래를 얘기해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가 언제입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이킨 후에 오히려 너를 통해서, 실패한 너를 통해서, 넘어졌던 너를 통해서 내 형제를 굳게 하도록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에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 그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베드로가, 이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숨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돼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박사요 목사님이죠. 이분이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Success is never ending, Failure is never final 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성공도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도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된다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란 당신이 무엇인가를 상실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단지 당신은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패란 당신이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뜻이다. 실패란 당신이 누군가에게 뒤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더 큰 기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실패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영혼들, 넘어진 인생들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 번의 실패 속에 오늘도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